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한 예배자 시몬. 실패한 예배자 시몬.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반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강해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구원의 적각성과 점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책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원은요 적각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구원은 점진적으로 또 어떻게 돼가야 되느냐 하면 완성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Not yet입니다. Already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점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적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목욕할 필요는 없는 자이지만 날마다 손발을 씻어야 하는 존재, 성화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을 키우고 자라가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 이게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았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라가 아니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힘은 들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루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구원을 점점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 구원을 성장시키고 완성하는데 최고의 은총의 통로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신앙의 영역에서 주구장창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다른 여러 통로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보편적인 통로, 가장 강력한 통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3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 가고 있느냐? 왜 여기에 계속 있느냐? 한 본문을 가지고 3번 다른 방향에서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일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 더라도 예배에 대하여 강조하고 갈까? 그래서 지난주는 잘 예배드린 사람 누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죄인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잘못된 예배자,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일 가운데 있는 사람,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안면이 있는 사람, 안면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할 정도면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고 바리새인 누구라고 얘기해요?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을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인 것 같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주인공이 이 여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시몬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 시몬에게 이르되 시몬아 시몬아, 전부 이 내용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시몬에게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은 얻었는데 그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그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이 안타까움, 그것이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의 예배의 열심은 있는데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예배였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한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식사 자리를 마련했지만 알고 보면 이건 예배나 마찬가지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사람의 집이 예배당이요, 그가 베푼 식사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진짜 감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었던 이 예배,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의 호스트로 이 예배를 베풀었던 시몬은 마음에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잘못된 예배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와서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린 여인과 달리 자기 스스로 예배를 베풀고 주님을 초청하였고 정말로 예배에 열심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예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횟수가 인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예배의 횟수에 걸맞게 그 예배의 내용도 바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실패한 바리새인 시몬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의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를 안타깝게 여기며 그를 교정시키고 그를 바르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대신 사람을 바라본 예배자. 주님 대신 사람을 바라본 예배자.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에는 반드시 예배해야 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예배, 바른 예배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사교 집단입니다. 분명히 예배는 예배를 받아야 되실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늘 시몬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대상만 예배 요소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배 안에 드려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이냐?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용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대상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내용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어떤 형식에 담아서 어떤 태도에 담아서 드리느냐, 태도도 중요합니다. 즉 형식, 태도가 중요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형식이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태도가 됩니다. 대상과 내용과 여러분 형식, 태도가 바로 예배의 중요한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도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이상하게 막 발을 씻고 이상한 행동, 자기 눈에 보이기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의 머리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그의 생각은 저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다가 주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로 선지자라면 저 사람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을 텐데 왜 저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사람을 보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사람을 왜 봅니까? 비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사람에게 자꾸 뺏기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뺏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교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지금 평가, 심판으로 온 게 아닙니다. 나는 뭘로 왔습니까? 예배자로 왔습니다. 예배자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예배자, 예배자의 겸손의 제1덕목입니다. 그런데 와서 다른 것을 봅니다.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예배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의 예배만 예배이고 다른 사람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교만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기준이고 딴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내가 신앙에 경륜이 있고 내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고 딴 사람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왔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굴 멸시하고 누굴 판단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여자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누가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행하는 감사의 행위들을 멸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우리 문화와 상식에 넘어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 그 행위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판단받겠다.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자의 제1덕목인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설교하는 목사도, 할 수만 있다면 찬양하는 사람도, 할 수만 있다면 뒤늦게 오는 사람도, 할 수만 있다면 내 옆에 앉아서 갑자기 전화기가 울리는 분도, 여러분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 시몬이 왜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예배자.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예배자. 자, 예배의 제1요소가 대상이라고 한다면 제2요소는 내용입니다. 예배 안에 무슨 내용을 담을 거냐? 예배 안에 담아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예배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감사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일, 왜 그래야 될까요? 이 외에도 수많은 예배의 내용들, 예배 안에 담겨져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하면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을 높이고요, 믿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요, 내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라고 하는 그분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그 예배는 꽝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바라보는 것이 그냥 시선만 있을 뿐이지 내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내용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내용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 되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예배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몬입니다. 근데 이 시몬은 끝까지 이 의심을 뭘로 바꾸지 못해요? 믿음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까지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아무런 변화의 반응도 없습니다. 도리어 시몬 때문에 누가 칭찬을 받아요? 죄 많은 여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칭찬을 받아요. 원래 이 여인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 오셨다니까요.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시몬 만나러 왔다니까요. 이 여인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 여인은 갑자기 끼어든 여인이 뿐이에요. 주님의 초점은 시몬이었는데 시몬은 여러분 그의 예배가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의심으로 시작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우리가 회의에 빠지고 의심에 빠져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 온 사람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믿음에서 회의로 변하여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왔다가 우리의 예배의 마지막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믿음 가지고 들어와서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갈 거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나갈 거냐의 이 문제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입니다. 시작부터 의심했지만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동안 우리 주님이 그를 보고 그를 고치고 싶어서 우리로 치면 말씀 설교를 하셨다니까요. 그 설교의 내용이 예화예요. 예화. 두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 여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와서 그 믿음을 표현하여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눈물로 발을 씻고 옥합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여전히 이제 자기의 전 재산 옥합을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혼자 된 여인이 고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옥합, 다른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전 재산 이상이 되는 돈이 한 방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의 놀라운 칭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고 막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그게 좋은 예배의 놀라운 일이라고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진짜 예배에 승리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삶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의 예배는 믿음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을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끝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과 확신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90편 이상이 되는 시가 사람이 지은 시인데 시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여러분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한탄하고 원망하고 막 우리 주님께 불평하다가 누굴 만나고 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요. 그들은 끝에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시편의 90편 이상 사람 학자마다 분류하는 게 틀리지만 93편에서 96편 정도가 이게 비탄시 또는 한탄시라고 하는 시인데요. 처음부터 나가고 저 원수 때문에 저 악인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푸념과 이런 한스러운 일로 시작된 시편이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주의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주의 이름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96편에 가까운 시들이 다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났다고요? 믿음으로 끝났다니까요. 확신으로 끝났다니까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감사, 찬양, 확신, 평안함,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나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왜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식어버린 예배자. 은혜와 사랑이 식어버린 예배자. 자, 대상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용도 믿음이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딱 진단해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들은 그 안에 은혜가 넘치지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밑바닥 안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으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 불평할 거리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은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불평하다가도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진단을 끝낸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시작합니다. 은혜의 불씨를 여러분 살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금 불타오르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자,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자기는 저 여인과 다르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시몬아 너나 저 여인이나 내가 보기엔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라는 겁니다. 빚진 자. 여러분 숫자에 민감해지면 저와 여러분이 숫자 앞에 있는 걸 자꾸 까먹는 겁니다. 시몬은 지금 500과 50에만 숫자에만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0을 빚졌고 저 여인은 얼마를 빚졌어요?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하루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51치를 빚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몬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치를 빚졌어요? 5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아까 이 여인이 쏟은 게 얼마라고요? 예,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기가 막히게 비유를 든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로 나옵니다. 우리는 숫자를 보면 아이고 이 10배니까 10배 더 괜찮은 사람, 10배 더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뭐한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둘 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람. 나는 노력하고 나는 어렵게 살고 나는 꽤 괜찮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행사하고 나면 나는 뭐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걸맞게 조금만 살면 나는 다 갚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이 50보 100보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키재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모든 걸 전가하고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내 안에는 뭐가 사라졌느냐 하면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어떻게 한 겁니까? 깨트려서 허비해버렸잖아요. 거룩한 낭비를 하잖아요. 500데나리온인 빚진 자인데 예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힌 예를 든 거예요. 300데나리온 갖고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낭비하는 것, 깨트리는 것, 헌신하는 것을 자꾸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헌신, 은혜가 있으면 사랑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어떻게 보답할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니까? 은혜 때문에 사랑하니까. 은혜 때문에 사랑하니까 나한테 있는 가장 중요한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건 나중을 위하여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그 신랑에게 지금 신부가 신혼 첫째 날 밤에 부었던 그것을 붓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이상한 설명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은혜가 사라져버리니 사랑도 식어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배한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예배 이후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냐 하면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충만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은 비례합니다. 은혜와 사랑은 같이 갑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예배 이후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고민해봐야 합니다. 은혜가 사라진 사람과 은혜가 남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예배 이후의 차이입니다. 여인의 행위를 보고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 시몬의 머리에는 아깝다, 저거 왜 낭비하지, 저 이상한 여인이 본질적으로 갇힌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저 여인이 하고 있는 행위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낭비라고 이해합니다. 저 여인 속에 은혜가 있고 나한테는 은혜가 없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나한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네가 은혜가 있다고 그런다면 내가 들어올 때 뭘 줘야 된다고요? 발 씻을 물을 줘야지. 너 내가 들어올 때 나한테 사랑해 뭘 해야 돼요? 입맞춤을 해야지. 너 내가 들어오면 내 머리에 뭘 부어야 돼? 감람유를 부어야 돼. 안 한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왜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폼나고 싶은 거예요. 나 세상에 유명한 예수님 내 친구야? 나 이런 사람 믿고 있어?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오셔서? 여러분, 신앙이 이상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몬입니다. 그도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도 구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이 모습 앞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여러분 우리 주님 말 짧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예 시몬아 부르면서 대화하잖아요. 대화식 설교를 하잖아요. 비유를 얘기하고 한다면 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이 많은 자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오늘 본문에 시몬이 대답을 못한다니까요.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겠죠. 자기가 몰랐던 걸 깨달아가지고 먹먹해져서 인정하는 의미에서 대답을 못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깨달아졌어요 안 깨달아졌어요?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답을 해요? 질문해놓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몬에게 알려주잖아요. 너는 지금 은혜가 사라진 사람이다.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도 부족하여 나를 예배에 초청을 했는데 나한테 대한 사랑,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 말고 나한테 드리는 사랑, 물도 주고 입맞춤도 주고 나한테 기름도 부어야 되는데 왜 안 했니? 내가 그거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가 사라졌다. 예수님 그거 안 했는데도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발도 안 씻어주고 입맞춤도 안 했고 여러분 머리에 기름도 안 부어주시는데 오셨잖아요. 그 집에 와서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뭘 먹고 있어요? 차려진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뒤늦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은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고요. 볼에다가 뽀뽀해야 되는데 어디다 뽀뽀해요? 발에다가 뽀뽀하는 거예요. 머리에 감람유 부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몇십 배 비싼 뭘 부어요? 귀한 향유, 값비싼 향유를 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칭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칭찬을 통하여서라도 누가 깨달으라고요? 시몬이 깨달아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사람 봐주지 말고 주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믿음을 더욱더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끝에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느냐 하면 사랑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났다고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받은 은혜대로 살면 됩니다. 그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은혜가 나를 어떤 삶으로 살게 만드느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그 은혜를 평가하는 건 인간이 하는 실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는 내 속에 있는 무엇에 기인한다? 은혜에 기인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의 결과물은 내 안에 있는 은혜에 기인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인간과 달리 내 안에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우리 주님이 보시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인간들의 눈에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우리가 행하는 은혜에 기인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의 갭은 크지 않을 거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그 은혜에 기인한 사랑의 그 차이가 여러분 사람은 아주 왜곡되게 보고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은혜만 나는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양면을 다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 은혜가 사랑화되고 있는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잘 점검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사랑이 은혜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사랑과 비례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예배를 완성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한 예배자 시몬. 실패한 예배자 시몬. 주님 대신 사람을 바라본 예배자. 주님 대신 사람을 바라본 예배자.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예배자.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예배자. 은혜와 사랑이 식어버린 예배자. 은혜와 사랑이 식어버린 예배자.